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굶어서 배고픈 상태를 얘기합니다. 땅에 기근을 주님께서 보내시겠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기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근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묵도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영혼은 기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지금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대는 풍성한 시대예요. 먹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심대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비결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어서 읽지 못해서 갈급해하고 좀 배고프다고 하는 영적인 어떤 사모함,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대요. 밥은 꼬박꼬박 세 끼를 드시는데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이 읽냐고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못 듣고 읽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말씀 없으면 난 정말 갈급해서 못 살겠다. 그런 신령들은요, 대단하게 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욥이 그랬다니까요. 날마다 새끼 주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다윗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다윗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이유는, 다윗은 어떻게 신앙한 줄 아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거 표현을 좀 공감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윗은 영적 미각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영적 미각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미각 있나요? 영적 감각 있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정말 꿀송이 같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하잖아요. 벌꿀 오소리. 걔들은요, 요만해요, 요만해. 얘들은 꿀이라고 하면요, 생명 걸어버립니다. 나무에 올라서 막 벌들이 한두 끝도 없이 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꿀을 먹는데요,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해요. 다 파헤치고 다 먹을 때까지 안 내려와요. 벌꿀 오소리. 꿀에 생명 건다니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다윗이란 이름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가?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했다. 또 이 말씀 보고 또 눈이 시각이 또 0.2에서 1.2 될란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눈을 밝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분별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이제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눈을 밝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갓난 아이들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써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애기들은요,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터치만 해줘도 자기한테 엄마가 젖주는 줄 알고 이렇게 얼굴 돌립니다. 이렇게 얼굴 돌려요. 우리가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에 목말라서 말씀 들을 때마다 꿀송이가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에서.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이제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야 더 구체적입니다.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야 더 구체적입니다. 그게 맞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기 전에 요한복음 5장에 아예 써놨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영상에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거의 다 예수님이 안빠이죠. 제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지 삼손은 위대하다고 삼손을 높이지 않아요.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 얘기하고 있죠. 웬만하면 그 방향 안 나가고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드리는 쪽복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셔서 영적인 어떤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자, 이렇지.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되게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남왕국 유다 두고아 지역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와 동시대에 살아있던 선지자들은 호세아하고 이사야가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남왕국에서는 우시아가 통치합니다. 두 사람이 거의 40년씩 통치합니다. 비교적 그때는 살기가 편했어요. 육신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북왕국 이스라엘 아모스가 가서 살게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80년대 중반 정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지금 돌아오면요, 잘 먹고 잘 살 때입니다. 그때가. 예? 하루 일 나가면요, 일주일은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하루 일 나가서 일주일 살기 힘듭니다. 노동자들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때. 되려 사무직보다 노동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받을 때예요. 그때가. 제대로 된 그때 시스템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호황이 되었던 시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먹는 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선포됐던 복음은요, 무거운 말씀이겠어요? 가벼운 말씀이겠어요? 심히도 부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어떤 말씀을 들으셔야 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냐면은, 부담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좋습니다. 이거 별로 안 반가워요. 목사님 말씀 끝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이런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어디 가셔서 말씀이 좋았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하지 마세요. 별로 그게 반갑지 않아요. 그러면 내 신앙이 확고부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좀 말씀을 아모스 선지가 선포한 것처럼 부담스럽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제대로 가면요, 가슴이 부담스러워서 못 견딘다니까요. 호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여로보암 지금 똑같아요. 아모스가
선포한 그 시대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시대는 똑같아요. 그런데 호세아 1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어요. 아, 주님을 떠나면 음란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고멜이에요. 음탕한 여인. 고멜.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 아모스가 조말하겠어요? 가서? 조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어떤데요? 이사야나 호세아 시대는 같은 시대라 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한테 쏘아보세요. 속 터집니다. 그죠? 자식이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부모님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자식들이 속썩여보세요. 어깨에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아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한대요. 음탕에서 떠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책망합니다. 자, 그래서 타락이 깊습니다. 타락이 깊어 멸망을 앞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아모스도 똑같아요. 네? 선지자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시대상에 그 시대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것은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시대상의 그 죄악을 들춰낸 것이 아니라 그래 다 무너졌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무너졌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광야의 음성을 이 시대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그럼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갔다는 얘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군데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사야가 앞에서는 다 죄악을 들추네요. 너희들 문제 이거고 저거고.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고. 예? 호세아서도 똑같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그를 샀다 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나를 위해서 그를 샀다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 여인인데 그가 누굴까요? 예? 고멜이에요. 고멜. 음탕한 여자 고멜. 나를 위해서 그를 샀대요.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밑에 거기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고 했죠. 너희들을 값으로 산 것이니까 너희들 내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를 샀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그 맥락상에서 시대만 다르고 표현만 다를 뿐이죠.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복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네? 내가 그를 샀다. 무엇으로 샀어요? 그 샀다라고 하는 표현 옆에 가면 피가 나옵니다. 항상 피가 등장해요. 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말씀이 뭘까요? 부활의 말씀. 호세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이게 호세아가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크게 이해를 못하니까 가슴이 안 뜨거운 거예요. 이게 보세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멸망 직전이야. 이제 몇 년 뒤면 다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한반도에 전 세계에 코로나 와서 다 덮치고 있는데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와 똑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면 우리의 죄상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그 죄악의 참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국이나 선진국도 보세요. 관이마이죠. 이 보면 장례 치료는 그거 보면요 관이 쌓여 있어요. 아예 장례식이 안 돼가지고 모래 이 톱을 파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다 그냥 한꺼번에 묻어버려요. 이미 2차 세계대전 전사자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은요 주님께서 설설 때리시는 거예요. 살살 때리시는 거예요. 살살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전쟁보다. 전쟁 나보세요. 시설 다 깨져버리고 항만시설 인프라 다 깨져버립니다. 주님 그래도 병으로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못 살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비하면 이것 징계받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스올이요 입을 한량없이 불려서 다 빨아들이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뿐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다 지금 멸망 직전에 있어요. 그 순간에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사야는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더라.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에. 무엇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거 한 말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가슴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눈물 씻겨주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다. 고린도전서 15장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것이 신약성경의 무슨 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장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장. 시편의 부활장은 시편 16장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부활장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것에 모든 그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이 중구난방에 가지고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자, 복음을 전했어요. 보세요. 하지만 백성들은 영적인 지각이 없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니 기가 닫히어서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본문에 아모스는 이러한 상황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영적 진단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뭐가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겁니다. 영혼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다 부러졌습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듣는 청중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들려줄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이사야서 28장 9절입니다. 젖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말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게 김 목사가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거 다 보세요. 다 말씀 갖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지각의 문을 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와 똑같아요.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예언하지 말라. 너 네 땅에 가서 해. 너 모두 여기 사마리아 와서, 너 예루살렘 가서 말씀 전해. 경계한다니까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영적 기간이 다가왔는가? 왜 영적 굶주림이 찾아왔을까? 왜 그러한 진단을 아모스가 내렸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 진단을 내리셨을까? 죄입니다. 자, 아모스 2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벌을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서적으로 멀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멀었다. 주님 말씀 앞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복음을 잃은 백성들이 그래서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요. 그 죄는 복음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영적 기갈과 영적 병이 육적인 기갈과 병을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요.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킵니다. 영혼이 음란하면, 정신이 음란하면 반드시 엉뚱한 짓 합니다. 네? 영혼이 병들면 육신의 병도 찾아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무너뜨려서라도 다시 끌고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아니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더 무서워요. 나중에 한꺼번에 맞는 게 더 무섭지. 그죠? 한꺼번에 어디서 맞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게 더 무섭지.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잘못해서 두들겨 맞는 게 그게 아무래도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음란한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책망과 징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함이에요. 사랑함. 그런 사랑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징계를 그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몰매 맞고 와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이것도야 별로 그 볼상사나워요. 그것도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에 깨닫고 주님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더 훨씬 낫다니까요. 자, 영적 기근이 오니까 뭐가 기근이 왔어요? 자, 아모스 4장 펴보세요. 아모스 4장 펴보세요. 영적 현상은 육적 현상을 동반시키더라. 영혼이 병들으니까 육신도 병들더라. 그 병이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보세요. 4장 6절. 6절. 네, 6절 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빨도 깨끗하게 했대. 뭐 먹을 게 있어야 이빨이 끼지. 에? 먹을 게 있어야. 아니, 갈비집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이빨 쑤시고 나오는 게 보면 어떤 데 부러울 때 있잖아요. 에? 고기 한 일주일만 안 먹어봐. 갑자기 고기가 생각나죠. 그런데 이를 깨끗하게 만들어 놨대.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보세요. 깨달으라고. 자,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수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또 8절 보세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비가 없으니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동파돼가지고 한 4일 동안 3층에 물을 못 쓰는데요. 어메, 세상에 물이 없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게.
그래도 안 들어왔대요. 9절 보세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 이게 메뚜기 일종입니다.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코로나로 다 잡아먹었어. 코로나가 다 잡아먹었어. 사업장 다 잡아먹었어요. 예? 그 잘 나가던 사업장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또 보세요. 10절. 내가 너희 중에 무엇까지 보냈어요?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습니다. 전염병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사람이 못 먹으면요 병이 와야 나요. 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마른 버짐 있죠? 마른 버짐. 마른 버짐이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마른 버짐이 많았잖아요. 지금 마른 버짐 있는 친구가 없어. 다들 때깔이 좋아가지고 화장 안 발라도 우리 창민이 이쁘다니까. 예? 애기들 다 안 이쁜 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영혼이 금줄이면 육신이 금줄이고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렇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뭐까지 찾아와요? 전염병까지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더라. 상한 것이 겉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료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의 길이. 그리고 호세아서 똑같이 합니다.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5장 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사자는요 자기 새끼는요 이렇게 물을 때 부드럽게 뭅니다. 부드럽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사자 같다는 것은 에브라임을 살살 다루겠다는 거예요. 세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간히 말 안 들어? 한번 봐. 내가 세게 한번 다뤄줄게. 세게. 그거예요. 오늘 김 목사가 나한테 뭐 무슨 저주를 퍼부려고 그러는가? 그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 또 두 번째 영적 기갈의 이유들. 두 번째 정조가 없어서 그래요. 정조가 없어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자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게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문맥이 보니까. 아니 보니까 수은제도 하고 11조도 3일마다 드리고 대단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네? 아니 한글로 다 써있는데 지금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길갈에 가서 어디 있냐면요 산당 있죠. 산당 우상 모셔놓고 거기 가서 아주 못된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베델에 뭐가 있었어요?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금송아지 우상. 그 걔들한테 가서 지금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이거 보내드렸어요. 이 카톡에 다 보내드렸어요. 이거 제가 그 카톡에 있는 거 그대로 원고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11조를 한다는 얘기 중에서 제가 별표를 2개 해놨어요. 아싸르. 다른 건 못 봐도 그거 한번 보세요. 아싸르. 11조 한다는 얘기와 부자 된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점 하나만 틀려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11조 다 하십니다. 제가 연말 정산을 끊어드릴 때마다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수고하셨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 거기다가 한번 동그라미 5개 쳐드리고 싶어. 수고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네? 11조 한다는 것과 부자 된다는 것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조셉 프린스라고 있죠. 어디 싱가포르에서 막 젊은 목사님이 잠바도 입고
설교하시는 분 있죠? CTS가 나오죠? 조세 프린스.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 몇 주 전에. 제가 그 전부터 11조 하는 것이 부자 된다고 하는 것을 무척 강조했죠. 아브라함 부자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야곱이 부자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왜 대답들이 없으셔? 이삭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 사람들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하게 11조 합니다. 완전한 11조를 합니다. 그것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속물이 아니고 성물이에요. 성물, 성일, 성물, 성호, 성전.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성자 들어간 거 건드리면 안 돼요. 성일, 성물, 성전,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성호.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11조를 어디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 금송아지를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순재는 뭐냐? 감사해. 감사. 아니 우상 앞에 감사해? 낙헌제는 뭐냐면요 자원예물입니다. 자원. 아주 자발적으로 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굶주림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영적 정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재물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적 정조가 없으니 베델과 길갈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정조가 없잖아요. 예? 두 마음을 품었어. 두 마음을 품었어요.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 바알의 신장 가서 할 거 다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영적인 기갈이 찾아옵니다. 우상은 이타적인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우상을 섬기니 육신의 정조도 추하게 무너졌습니다. 육신의 정조도 말이죠. 추하게 무너집니다. 자, 아모스서 2장 7절 보세요. 그 아모스 이거 넘겨보세요. 아모스 2장 7절. 2장 7절. 제가 코너로만 몰지 않아요. 이제 다음 카트부터는 이제 소망의 문을 엽니다. 자, 아모스 2장 7절 보세요. 2장 1절이요. 7절이라니까. 2장 7절. 아모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요즘 심각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들어갔대요. 영적인 정조가 무너지니까 육신적인 정조가 무너졌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영적 기갈이 왔더라. 그래서 멸망하는 것은요, 이제 시간 문제가 됐어요.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마음을.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 주님은 아모스 3장 2절 같이 또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여기만 보세요. 너희만 알았나니.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요, 안악 자손들 있죠? 덩치 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 보니까 나 마음이 안 돼. 너희들 이제 가. 광야에서 말라 죽든가, 모래, 속에 파묻히든가,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고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저한테 하라면, 안악 자손들 붙잡고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보내시겠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품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너희만 알았어. 나는 너만 알아. 응? 자, 너만 알았다 했죠?
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왜 그러신가? 왜 우리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왜 사랑하시는가? 신명기 7장 8절 펴보세요. 신명기 7장 8절 여기에서 답이 있어요. 저 같으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리셔. 왜 안 버리실까? 응? 신명기 7장 8절 여기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요 성경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신명기 7장 8절 7장 8절 누가 옆에 앉으셔서 이제 다음에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10장 8절이요? 7장 8절이라는 게 7장? 네. 왜 김 목사를 버릇없는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신명기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일단 보세요. 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맹세가 뭔데요? 네? 맹세가 뭐예요? 맹세가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8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 여기에서 예수님이 논해지지 않으면요 성경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 아무것도 몰라. 깜깜하게 몰라. 그러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다고 말씀하신 거 아모스 3장 2절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실컷 때렸으면 이제 소망의 말씀으로 가야죠. 영적 기가를 해결하는 방법. 여기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 앞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는 건 누구예요?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라고. 예수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라.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만 그 죄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병 문제, 코로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한테 와. 죽어도 살아도 걱정하지 마. 응? 교회만 안 오지 다른 데는 다 돌아다닙니다. 응? 교회만 안 오지 다른 데는 다 돌아다녀. 교회가 무서우면 버스도 타고 다니지 말아야지. 전처럼 왜 타고 다녀? 교회가 무서우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어서 율법 아래 시험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 십자가 희생의 피를 통해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찾아라. 예수.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아모스 4장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이제 여기 기가 열리니까 지금 말씀이 응답이 오는 거야. 나를 얘기하는 거야. 야,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그죠? 시온의 딸들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아요. 예? 자존감도 살아요. 응?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지. 예수 없을 때 참 참혹했죠. 아궁이 가서 불 뗄 거예요? 예수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은진 선생님이 아궁이 가서 불 뗄 거야? 예수님 놓치면 안 돼. 진짜 우리 권사님들 기가 막힌 시대로 살고 왔어요. 예? 저도 그런 시대로 살았어요. 부뚜막이요? 흙부뚜막이요. 흙부뚜막. 싱크대가 어딨어? 매일 물찌개 수도 이렇게 틀어 물 나는 데가 있어. 물찌개 다 지어보셨잖아. 우리 권사님들 다 지어보셨잖아.
우리는 또 무지막지 가지고 그 물통 큰 거 있죠? 포개들은 거기다 또 잉어를 키웠네. 아이고 밥. 잉어를 키웠으니 그 물 먹으면 건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잉어가 실컷 들어다니면서 거시기 다 끝나하고 그 물을 또 맛있다고 또 퍼먹어 학교 갔다 오면 간식이 어디 있어요? 그 보리밥 삶아놓은 거 갔다 오면 여름에 그냥 파리들이 득실득실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이렇게 쫓아내서 그냥 또 그거 주워보는 재미도 있었어. 그거 먹으니 회춘약 먹으면 거시기 하지. 참 답이 없을 때였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베델과 길갈의 우상을 찾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찾을 때에 죄가 성량되고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고, 아시겠죠? 죄 때문에 병이 왔지. 죄에 있어서 사망이죠. 사망의 동생들은 뭐예요? 폭력이고 병이고, 다 그 죄의 싹시란 말이에요. 사망의 동생들이 뭐예요? 교통사고고 다 그거지. 예수 잘 믿고 똑바로 보고 다녀봐요. 그 어디 가서 당할 일이 없어요. 성량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생의 복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영과 육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와서 들어라. 들으면 산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시요. 영혼이 살면 육신도 삽니다. 영혼이 살면,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현상은 반드시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장명환 집사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기억 떠올리셔야 돼. 내가 수없이 이거 강조했어요. 그만큼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야, 그동안. 너무 잘 알았거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딱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4절.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엉뚱한 얘기가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4절. 사도행전 13장 34절. 34절. 13장 14절. 34절이라니까 권사님. 13장 사도행전 13장 34절. 13장 34절. 34절. 자,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거 보세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요거 해놓고 성경 밑에다가 어디 써놨어요? 밑에 관줄 보세요. 이 관주가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3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성인사님 부활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야? 그럼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만도 못하고, 그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죄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너희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으면 살아요. 다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주마.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거 몇 단계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이방인들은 우리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주님 찾으면 산다고요.
이 아모스가 설교했던 그 시대의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으면 우리들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골넬리의 집안도 자기가 전도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1000년의 시간이 지나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든 시간에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잘 믿으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눈 밝히고 다니지 마시고요. 복음을 들어 영적인 기관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알갱이라고 합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알갱이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막 그냥 사단이요 밀가 부르듯이 막 체질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체질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15% 20%는 성도들이 줄 것이다. 이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 부활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쭉정이들은 불에 태워져도 알고 본 주의 창고에 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 구속의 날, 복음을 들어서 해갈된 사람들의 날들 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 해갈된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끝에 보면요, 딱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땅에 심을 것이다. 그들의 땅에 심을 거야.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예수님 전제놓고 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이요 창문이 열리듯이 쫙쫙 열리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엉뚱한 데 가서 말씀이 좋다. 저한테도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별로 그 표현 안 좋아한다 했죠. 말씀이 좋은 거에 한 말씀 나누지 못하는데 문제는 나눌 줄 아는데요, 말씀 나눌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니까요.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 되신 예수님 어떠한 분이에요? 성도들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안 잊어버려요. 성도들의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나올 때 해결해 주십니다. 이방인과 유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선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요 똑같이 선지자들이 다 나타납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빈티내지 마세요. 빈티내면 외로워. 낙심이 돼. 우울증이 와. 공황장애가 왜 찾아와? 정신병이 왜 와요? 정서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정서가 부족하니까. 응?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육간에 정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세요. 저기도 또 진리 있다고, 여기도 진리 있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다윗의 장막에서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를 갈 때까지 잘 믿어야 돼. 네, 예수님만 믿으세요. 자, 영적인 빈곤을 알게 하세요. 좀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의 길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정주가 있게 하시옵소서. 다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